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영광을 열방에 전파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구원을 열방에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구원입니다. 죄를 범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모든 일의 목표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악인들의 멸망은 구원의 어두운 그림자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구원의 빛이 강하게 비춰집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멸망의 그림자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인데, 구원의 빛이 굉장히 강렬하게 비춰집니다.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구원의 빛이 강렬하게 비춰지는데, 그 빛이 강한 것만큼 멸망의 그림자도 강하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햇빛이 강하면은 그림자도 강한 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이 구원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이게 계속 교차적으로 그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메시아를 약속하고 메시아를 통한 열방의 구원을 선포하는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계속 심판이 같이 따라오느냐? 구원의 빛이 강하게 비치니까 어두운 그림자도 자꾸 따라오는 그런 모습이 이사야 전체에 구성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은 이사야서의 결론입니다. 이사야서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나의 구원을 열방에 전파하라. 멸망의 그림자도 거기에 따라온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구조를 보면은 이 앞에 심판, 제일 마지막에 심판, 그 중간에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 이 가을이 되면은 밤이 이렇게 싹 벌어지면서 안에 알밤이 딱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딱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에 알밤이 들어있고 겉에 이 밤송이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 가시가 많고 막 찔리면 막 따갑고 그러잖아요. 이 알밤을 감싸고 있는 이 밤송이는 멸망의 그림자고, 그 밤송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알밤, 구원. 오늘 본문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외부에 이 멸망의 그림자가 이렇게 감싸고 있고 중간에 구원이 딱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5절에서 17절, 그리고 마지막 24절, 이거는 밤송이입니다. 가시가 돋친 밤송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18절에서 23절, 밤송이 안에 들어있는 알밤. 보통 3개 들어있죠. 보면 보통 3개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 알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구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 24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구원이라는 알밤을 감싸고 있는 가시 돋친 밤송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5절에서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 강력한 불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그것이 지금 15절부터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 그 강력한 불로 심판을 당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인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강력한 불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디든지 다 얘기하고 있는, 끝까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완악하게 폐역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줄 말씀이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사람들,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 첫 번째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놓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을 퍼뜨리고 대놓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17절 말씀에 해당되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자기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자기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이것 특별히 이사야에서는 이것을 의식주의에 빠진 사람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것이 어떤 건지 하면은 이사야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은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다. 이사야 1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여지고 많은 재물을 가져오고, 그런데 그 성회와 더불어서 악을 행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싫어하는 바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신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겉에는 회칠해가지고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는 그런 아주 가증한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한 그런 모습, 하나님 앞에 이중적인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한다, 역겨워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 믿음을 가장한 악을 행하는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멸망의 원칙을 분명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66장을 읽었는데 성경 한 장만 넘기면은 이사야 66장 1절과 그 다음에 3절 4절, 여기에서 구원받는 자들, 멸망당하는 자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해가지고 같은 내용인데 2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짓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해서 우리가 거기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고 떨고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2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3절 4절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제사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데 왜? 우리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
이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가증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소를 잡는 것은 살인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은 개의 목을 꺾는 것 같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돼지 피를 드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하는 것 같다.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고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이 자기의 길을 택하고 자기 기뻐하는 대로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이것이 오늘 본문 읽은 내용 중에서는 바로 17절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두 번째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대놓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 그건 당연히 멸망받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 하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바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멸망의 원칙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을 택하라,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 그것을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판당한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은 영원한 고통에 빠집니다.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영원히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죽어서 없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영원히 존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기쁨 가운데서 영원히 존재합니다. 멸망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있는 것보다 차라리 없는 게 낫죠.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살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굉장히 고통이 심하고 질병의 고통이 심할 때,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나 정말 이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정말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우리에게는 생명의 본성이 있는데 너무 아프면은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죽지 못하고 그런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면은 이게 바로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받는 사람들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철학 시간에 영혼 불멸설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영원히 존재한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기쁨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고,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24절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말씀합니다. 패역한 자들의 시체는 멸망당하는 자들의 표현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나가서, 24절에 구원받은 자들이 나가서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보리라. 멸망당하는 자들의 시체를 보리라. 이 시체는 멸망당하는 자들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죽음입니다. 육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죽음. 그 다음에 거기에는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벌레가 죽지 않는다는 거, 이게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계시를 보면은 두 번째 사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사망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이고, 두 번째 사망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 가운데 떨어지는 것, 이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모습은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혐오스러운 것이고 역겨운 것입니다. 누가 그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그 자리에 빠지기를 원합니까? 아무도 그거 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히 멸망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편에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자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그 기쁨과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기쁨을 배가시키는 것이고 고통을 배가시키는 거예요. 차라리 안 보면은 고통자한테 속 편한데, 자기들은 고통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그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배가 고파서 며칠 굶어가지고 막 배가 쪼르륵쪼르륵 그러는데 누가 맛있게 먹는 음식을 보면은 그거 정말 견디기 힘든 거죠. 그것보다가 더 힘든 게 지옥의 고통이에요.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도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라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나가서 그들의 시체를 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거기에는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사야서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24절이 뭡니까?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괴로워하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리라. 왜 이사야는 멸망당한 자들의 마지막 비극적인 장면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선포하는 책인데 해피엔딩으로 이 구원의 영광이 이렇다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이 마지막 멸망당한 자들의 마지막 모습으로 이 구원을 선포하는 이사야서가 마무리를 딱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을 왜 멸망의 비극으로 마무리하는가? 어떤 경우라도 멸망에 빠지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를 날리는 것입니다. 왜 이걸로 마무리합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 자리에 빠지지 말아라.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이사야서의 마지막을 멸망당하는 자들의 마지막으로 결말짓는 그 이유입니다. 멸망으로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구원에 있습니다. 가시돋친 밤송이를 벌려서 그 안에 있는 구원이라는 알밤을 거두는 것과 같은 마찬가지예요. 알밤을 거두고 나면은 남아서 버려지는 건 뭡니까? 가시돋친 밤송이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24절은 구원을 하고 나서 남는 가시돋친 밤송이에요. 이 자리에 빠지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본심을 바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18절에서 23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밤송이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알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타작마당의 분리 작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타작마당의 키를 들고 와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해가지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곡간에 들인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가시돋친 밤송이를 제거하고 알밤을 모으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을 모으십니다. 하나님은 열방에서 자기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타작마당에서 알곡을 모으듯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역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19절에서 계속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열방으로 보내가지고 내가 거기서 구원받은 자들을 끌어모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릴 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밤나무 밑에 가서 알밤을 주워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거나 좀 위에 있는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찍이 새벽 기도는 안 갔고, 그때는 뭐 예수도 안 믿었으니까 새벽 기도는 안 갔고 밤나무 밑으로 쫓아갔습니다. 이 가을이 되면 이슬이 많이 있고 막 그렇게 이제 이슬 속에 가다 보면 또 밤송이도 밟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도 그 안에 이제 알밤 떨어진 거 주우려고. 먼저 간 사람이 죽잖아요. 늦게 가면 다 죽어버리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일어나가지고 거기 가서 밤송이에 찔려가면서 알밤을 줍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열방으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구원 받는 백성들을 끌어모으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다시 또 열방으로 보내십니다. 구원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열방으로 보낸다. 왜냐하면 남은 곡식들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다시 열방으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 구원받은 자들을 열방으로 파송하는 이 출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출발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구원을 선포하면서 그의 강조하는 게 뭡니까? 메시아를 강조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강조하는 거. 다윗 이새의 뿌리, 이새의 줄기에서 이 싹이 나가지고 열방의 구원을 선포하는 메시아를 강조하는 것이 이사야서의 핵심인데, 그 복음을 다시 구원해가지고 구원받은 자를 다시 열방으로 보낸다. 남은 곡식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그 열방으로 보내는 출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사야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말일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에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몰려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은 문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문나라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또 나가서 열방의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포에 대한 열방의 반응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방인들의 반응, 열방의 반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의 벽을 넘어서 열방으로 전파됩니다. 지금까지는 구약에서 쭉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다음에 이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의 벽이라는 거기에 갇혀서 복음이 이렇게 전달되어 내려왔는데 말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이 유대의 벽을 넘어서 열방으로 이방으로 선포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복음에 대해서 그러면 이 열방은 이방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들은 열방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을 듣고 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흩어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되돌립니다. 로마서에서도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방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모습을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그 이방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고 레위인 역할을 하는 거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레위인도 있고 제사장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열방에 선포되고 그들이 제사장이 되고 그들이 레위인들이 돼가지고 이 이방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유대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모습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구원해서 다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이 구원을 선포하라는 것, 구원받은 자를 다시 열방으로 파송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구원했으니까 이 기이한 빛을, 구원의 복음을 다시 열방에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20절, 21절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제사장으로 삼고 레위인으로 삼으리라. 그러면은 앞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다 가증하다, 싫다, 다 필요 없다, 내 마당만 밟은 거다, 정말 내가 그 역겨워하는 것이다,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 문을 닫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제물을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깨끗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것이 이방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세움을 받은 이방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예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귀중한,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예물 한번 못 드리면은 이 제사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생명의 풍성한 열매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말씀합니다. 22절, 23절은 구원받은 자들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에 참여한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벌써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기쁨에 참여한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의 자리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2절과 23절의 모습, 구원받은 자들의 마지막 모습, 이것을 말하면서 마지막 뭐를 딱 갖다 붙입니까? 24절에 멸망받은 자들의 모습을 딱 갖다 붙입니다. 이 둘이 강력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구원받은 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말씀하고 바로 이어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멸망당하는 자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대조로 마무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멸망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구원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어떤 경우라도 멸망에 떨어지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둘을 딱 대비시키면서 어느 쪽을 택할래? 이 둘을 보면은 말할 필요도 없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영원한 영광의 자리는 그걸 딱 보여주고, 영원한 고통의 자리인 걸 딱 보여주고, 둘을 딱 보여주면서 어느 쪽 택할래? 그러면은 여기서 어느 쪽 택하겠습니까? 100이면 100명 다 영원한 영광의 자리를 택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사야서가 이렇게 둘을 딱 대조시키면서 마무리시키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멸망의 자리에 빠지지 말라.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 죽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살기를 원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살기는 사는데 고통 가운데 사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을 영원히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 인생의 완성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마지막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선물로 주겠다고 선포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성공했다, 어떤 사람은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에서 성공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 그 성공이 뭐 한 1년 효력이 있을 수도 있고 한 10년 효력이 있을 수도 있고 일시적인 것이 세상의 성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영원한 실패자입니다. 영원한 실패자. 그 실패는 회복될 수 없어요. 영원한 실패.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성공하다가 영원한 실패에 빠지면 그는 영원한 실패자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영원히 성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리석인 부자가 아니라 영원히 성공하는 영생의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가 이 둘을 대비시키면서 마무리 딱 지우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말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 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앞에서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사명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혐오하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예물은 이런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예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서 동시에 악을 행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앞에서 우리가 66장 3절에 보면 거기서 이거는 살인하는 것 같고 이것은 개의 목을 끄는 것 같고 이것은 돼지 피를 드리는 것 같다고. 그들은 좋은 예물이라고 드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개의 목을 끄는 거고 돼지 피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독해도 이렇게 모독할 수 있느냐. 믿음의 이름으로 무슨 예배라는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래 한다면서도 악을 행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런 제사는 절대 드리지 말아라.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가 뭡니까? 똑같이 이사야 1장에서 1장 13절에서는 이런 제사는 드리지 말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약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이 모든 이웃 사랑의 완성은 뭐냐면은 멸망의 길로 가는 그들을 복음으로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이웃 사랑의 완성입니다. 멸망으로 하는 사람 그대로 버려두면 그 이웃 사랑이 아니죠. 밥 한 끼 두 끼 주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것이 최고의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고 멸망을 하는 생명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예물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맡기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날마다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성적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